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이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10년 동안에 뭐예요? 이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29절 말씀에 보면 23장 29절에 보면 유버레당 강가에 올라가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요시아 왕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무깃도에서 요시아 왕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애굽이 유브레타 강가에 올라온 거는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아수르와 함께 연합을 해서 애굽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더 강함으로 이 애굽에 의하여 요시아 왕이 죽음을 당하는 애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궁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은 바로 느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와 애굽의 중간지인 하맛 림나라는 곳에서 포로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석 달 만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로 느고가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으로 창시 계명하는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애굽의 통치를 유다가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급변하는 가운데 속에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는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3년 동안 눈치 보며 섬기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과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바벨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게 되면 애굽을 이겨요. 그리고 더 이상 애굽에는 왕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아주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모습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3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하스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묵상할 거지만은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왕이 된 아들 여호와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계속, 어느 왕은 석 달, 어느 왕은 11년, 어느 왕은 2년, 어느 왕은 몇 년, 짧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저께 잠깐 목회자들이 이제 만나서 차 한잔을 했는데, 그때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안정되어져 가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만 정치 차리면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끔 TV 뉴스 보시죠? 그러면은 정치 뉴스를 보면 어떠한 뉴스가 들려요?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 같고 같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의 대표는 무슨 사건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고, 이 나라의 모습이 정말로 얼마나 정치적으로는 불안한지 몰라요. 마치 유다가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이 나라의 오늘의 모습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특별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2절에 보게 되면,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 그리고 아람, 모압, 암몬, 이거는 갈대아 부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아람과 모압과 암몬은 바벨론 부대인 갈대아 부대에게 점령당한 나라의 속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야, 유다를 공격해라 그러면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대아 부대가 유다를 멸하라고 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 오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3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이 일이 갈대아 부대와 갈대아 부대에 예속된 다른 나라 부대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 이 일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2달 전에 한 2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어떠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유다야,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적하는 것보다 낫다.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 여러 왕들이 바뀔 때마다 얘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망했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도 바벨론에게 대적하다가 아주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는 유다가 공격당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것이 나라가 망조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거역하면 나라를 멸하는 하나님이 개인의 삶을 어찌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면 말씀 때문에 복받는 자가 되고, 말씀을 거슬러 살아가면 말씀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절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말씀이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다. 어제도 끝나는 말씀을 요 므낫세의 죄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선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역대하 32장 33장에 가게 되면 므낫세가 우리가 읽은 역대하 21장에는 므낫세가 엄청난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에 가게 되면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줘요. 그렇지만 55년 동안 그가 지었던 죄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돼요. 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지만 그러나 55년 동안 그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 대가를 나라가 받고 민족이 받고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읽으셨겠지만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6절까지가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통치하며 일어났던 죄악된 것들을 쭉 기록해요.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이 아까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스나 여호와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가 저지른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왕들에게 기록되지 않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라는 단어예요. 심이라는 단어, 많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한 더욱이라는 단어. 그 더, 심이, 많이, 더욱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다 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어떠한 왕보다 더 죄를 지었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보다 더 악을 저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심히 많이 죄를 짓던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우리처럼 따랐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므낫세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셔요. 21장 12절에서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묵상했던 23장 26절에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한다.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4절에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한 저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용서받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들, 열왕들의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읽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받고 영적으로 아버지 내 삶에 적용시켜서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자녀가 정말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